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들이 크게 뭉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거나 스스로 방어하려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저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승리가 있기 전에 여리고성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했죠.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약속을 이루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어미함이 있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샬롬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의 도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생각보다 무단히도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단한 도전과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언약이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전쟁과 징벌과 복수와 사륙과 폐허로 변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에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딜레마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안에서 피 튀기게 싸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피 튀기게 싸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언약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 말씀을 잘못 썼네요.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얻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이들은 때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굴곡 있는 서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중간에 포기도 할 수 있었고 뭐 패인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그 서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싸우게 하시는데 결국 자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신마비 아들을 둔 아버지 딕 호잇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전신마비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기력하게 자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달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버지, 난 달리고 싶어요. 그때 이미 디코잇은 중년의 나이였어요. 40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 달리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 아들을 태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나이가 76세가 될 때까지 마라톤을 72차례,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죠, 257차례, 듀애슬론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22차례 등 총 1130개의 대회를 아들을 데리고 완주했다는 거예요. 76세라는 게 보통 나이인가요? 몸이 허락하는 그날 동안 아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건강이 허락이 됐다면 더 하셨을 분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때를 같이 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점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를 하자 그 소식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의 이제 큰 도시였던 기브온이라는 도시, 용사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동맹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무작정 멸하신 것이 아니죠. 여리고에서는 누가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세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심판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때도 보면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뭐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뭐 황충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몸을 물어뜯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할까요? 이를 갈면서 원망한다고 해요. 원망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서 그러하셨으니까. 기브온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할 때 이것을 반기지 않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 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불을 내리러 왔다고. 복음이 생기면요, 자기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심지어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주변의 족속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을 안겼습니다. 기본을 미워하는 족속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이름이 참 어렵죠. 근데 아도니가 어떤 뜻이냐면 아도나이, 주인이란 뜻이고요. 세덱은 체데크, 공의란 뜻입니다. 공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름이 되게
멋져요. 근데 사람 이름대로 가나요? 예전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갈렙은 갠데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의 사람 됐고요. 이 아도니세덱, 이 아름다운 이름, 공의의 군주라는 뜻을 가진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이 함께하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든 것 같아요. 나름 지혜롭죠. 이들의 동기는 세상의 악한 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따라 장차 적이 될 기브온을 무너뜨리란 겁니다. 이들은 처세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과 동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처세나 그리고 인간의 교활한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곧바로 걸었습니다. 바보 같지만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게 이리 꾀부리고 저리 꾀부리고 머리 쓰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우직하게 교회 지키고 신앙 안에서 선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그냥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직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우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기브온과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아도니세덱의 그 5 연합군을 이기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2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어떤 동기나 원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세상의 악한 지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여호수아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보면 이 기브온이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큰 성으로 큰 성읍이었고 사람들도 강했다는 거예요. 키가요 먹는 게 아니라 유전이래요. 그 수단 같은 데 보면은 맨날
그 옥수수죽만 먹는데 평균 키가 198. 네덜란드 188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못 먹어서 키가 못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170까지 오르고 더 이상 영양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이래요. 이 기브온의 민족들이 덩치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12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철기 문명이 꽃피우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 큰 기브온이 그 전투력이 높고 그 왕성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에게는 큰 위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이냐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장차 유다의 도시가 되고 성전이 세워질.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은 주변에 있는 5왕을 모아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모리족 속의 내 왕과 연합하여 더 큰 힘으로 기브온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과 연합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2대 5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엄청나게 탁월한 전략을 취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합류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기브온을 점령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죠.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믿는 자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밝다고. 이게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었는데 기브온은 너무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없냐? 어머니가 방패막이 되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일대들은 무조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가장 친밀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 세덱은 아모리족 속 네 왕의 군대를 규합해 세력을 키울 뿐 하나님의 항복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두려워서 막 전력을 이것저것 사용하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하나님이 격배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7,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오른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오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어디죠? 고지예요. 밑에서 올라가면 이거는 불리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한 겁니다. 체력이 있었겠어요? 가나안 5족속은 지역에도 익숙했고 고지에도 점령했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밤샘 사냥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브온을 도우러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싸움에 투입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군대가 매우 피곤한 상황 속에서, 쉴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상황 속에서, 위치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숫자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불리하고 힘든, 그리고 우리 처절히 걸어가는 그 과정을 그 음성 하나씩 듣고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놓고 우리가 이겨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밤새 걸었고요. 그 가망성이 없고 불리한 것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이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까지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가장 많이 죽게 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 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었습니다. 연합군은요, 기브온을 공격하려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조금 이제 후퇴하고 전력을 다듬으려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도망치던 이들에게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 우박이 실제 전쟁에서 내린 칼보다 더 많은 자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전쟁,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심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우박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최태용 목사님처럼 물어보겠습니다. 내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니, 안 내렸어요. 왜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처럼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섬긴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얻은 직장, 미련하게 심은 기도, 미련하게 행동, 하나님께 섬긴 11조 열매를 쓸 거예요, 아마. 우리 아내 기적적으로 얻었죠. 근데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미련하게 사역한 거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하고 이 미련해 보이는 일에 충성하고 화장실을 청소 충실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으로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눔 2번 질문입니다. 밤새 행군했다가 가나안 지역에 익숙하진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많은 역경을 이겨나갔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리 알면 결코 못 걸었을 것도 많고요. 다시 경험한다면 지금도 자신 없을 만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길갈까지. 여리고와 아이성을 넘어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길갈까지 왔어요. 그런데 길갈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오늘 사건 보면 하시잖아요. 우리가 걸어왔을 때 길갈처럼 하나님의 기념한 기적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과정을 이겨나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과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빨리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달라고 중보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